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이고요.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주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틀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기온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폭염의 기세가 꺾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기 어려운 기온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2박 3일간 전면 수련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때는요, 집에 있는 게 딱 좋아, 에어컨 아래 있는 게 좋아,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위도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살아내십시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극복해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그 배의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았죠.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선장이 내려가서 그를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를 보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았고, 그러면서 나는 잠든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깊이 잠이 든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범위를 넓혀가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점으로는요, 내가 잠들어 있다면 나를 깨우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자, 그렇게 적용하기도 했고요. 또 가족 안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깨우자, 그렇게 또 적용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깨우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깨있는 교회가 되자고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런 이제 관점으로 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요나가 탐배에 들이닥친 이 큰 폭풍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는 수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고난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게 닥친 무시무시한 환경이 요나의 잘못과 죄에 대한 징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는 과정이기도 하죠. 만약 그 폭풍이 우리가 오해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방법으로 요나 외에 다른 이들까지 혼쭐을 낼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를 뭐 혼내시든 아니면 징계하시든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혹은 육체적인 큰 고통을 내리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뭔가 형벌이 내려졌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입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큰 폭풍과 고난의 바람은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죠. 잠든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를 깨우기 위해 그가 탐배에 엄청난 그런 풍랑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셨다라는 이 대답은 사실 더 중요한 이유를 살짝 가리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요나를 깨우려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그를 깨우려고 하셨을까요? 뭐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려고 하셨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를 깨우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재설정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들이닥친 이 큰 폭풍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초대였던 거죠. 무엇을 위한 초대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보라는, 생각해 보라는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그런 사인이었던 거죠.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앞에 보시죠. 당신은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주변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큰 폭풍이 들이닥쳤다면 이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유부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유가 중요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의 상태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큰 폭풍이건 아니면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내가 겪게 된 그런 어려움이건 이런 상황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화가 나니까. 오해가 되면 화가 나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죠. 아니면 해결의 길이 아닌 더 막히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화가 이런 큰 폭풍 가운데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 있는 초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요나는 제비뽑기에서 낙점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의 원인 제공자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보았듯이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부분만 보면 요나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죠. 민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겁에 질리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첫 마디가 놀랍게도 9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이 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자기 나름 참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나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한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뻔뻔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피하여 그에게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요나 앞에 서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한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나가 그 말을 하고 나서 풍랑이 더 거세졌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점점 또 흉흉한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파도는요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거세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셨다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로부터 이 정도의 고백을 들으셨다면, 이런 죄의 고백의 이 말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은요 높았던 파도를 잔잔케 하실 만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고백의 결과는요 반대예요. 바다에 부는 바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노임을 도와듯이 그렇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요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요나의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11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들 앞에 한 요나의 고백으로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라고 요나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요나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껍데기뿐인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의 말에는요 진정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다고요. 경외한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향해 깊은 존경을 담은 거룩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요나가 그 말을 하자마자 파도가 더 거세졌다라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의 강한 바람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보게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한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보도록 해준다고요. 돈 잃어보면 사람 본성 나오죠? 그렇죠? 건강 잃어보면 그 사람 신앙의 바닥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잃고 나고 또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적 중심이 깊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보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런 극한의 공포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 거죠. 일단 요나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또 해주었으니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하여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시고 처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요 다른 데 있다고요. 이들이 요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나가 저질렀던 그러한 일이 대단하게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에게 하신 명령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중이었다고요. 그냥 하나님 피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거예요. 뱃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한 것은요 큰 죄가 아니에요. 요나가 악한 일을 하며 살아온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싸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폭행하고 못 살게 군 것도 아니. 어느 누구 하나 요나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거나 원수가 된 그런 일이 없다고요. 단지 딱 하나,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고작 그것 때문에 요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요나가 탄 배에 같이 탄 자신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극한의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 볼 때는요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정도의 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네요. 바다에 떠있는 배를 침몰시킬 정도의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다를 엎어서라도 그렇게 죄짓고 도망치는 그러한 자를 추격하고 결국에는 그 죄상을 드러내서 만인들 앞에 공개 재판하듯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멋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요 평생도록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요나의 불순종은 의도적이죠.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의 선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번 일은 어떻게 본다면 작은 흠 같은 것이잖아요. 그에 반해 그 배에 탄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이 하나님께 불순종이었지 않습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삶이었고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거대한 폭풍 너머에 계신 더 거대한 존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거룩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폭풍을 보면, 파도를 보면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거세지는 파도를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겪은 사건, 그리고 그런 요나를 보고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교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정직한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두 번째 먼저 드려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습관을 죄로 생각합니까? 어떤 걸 죄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죄의 기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제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감춰둔 당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걸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자세하게 그날의 일을 살피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요나가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요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죠.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심지어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자기 나름 이야기해도 풍랑 더욱 거세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더 이상 날뛰지 않고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 그때 요나의 대답이요, 12절인데 보시죠.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고 당신들은 살아남으시오. 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당신들은 구원받으시오. 이 말을 하는 요나를 보게 되면 대단히 희생적인 결단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요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위대한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신앙인다운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반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졌지만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도 바다의 바람은 잔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졌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까지 준비를 하셨겠나? 왜 요나에게 물고기가 필요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요나의 회개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의 고백조차도 순수하지 않고 진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 정말 요나가 자기 희생적인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었다면 자기가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이 있다면 자기 혼자 뛰어내리면 된다고요. 왜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배 탄 승객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잘못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말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냉큼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살인자가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젠 뻔뻔한 고백과 순수하지 못한 회개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오히려 노를 저어서 어떻게 육지로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래저래 민폐가 되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가 들려주는 말들과 그가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보이는 이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저항이고 반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한 직후에 오히려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그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택도 없다라고 느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는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반항을 한다는 것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행동 가운데 요나가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혹은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와, 지구명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사건이나 일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다 나 때문이란 거지? 그래, 나만 빠지면 되겠네. 니들끼리 잘 해봐라.
다 나한테 원망이고 다 나한테 불만이야? 그래, 나 빼놓고 잘해보시오. 그게 다 나 잘못만인가?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 내가 독박 쓸게. 이제부터 그 모임에서 내가 나가나 봐라. 나 빼라고. 그 자리에서 나 빼라니까. 잘하는 너희들끼리 다 해 잡수시오. 나 빼라고. 사람한테 하는 우리 이런 말들 속에 이제 모든 관계 단절이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하고 무슨 말을 섞고 살아갑니까? 다 내가 문제라고 하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잘난 사람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뭐 네가 참아라, 뭐 품으라 그러시는데요. 사실 그럴 것도 없어요. 나만 없어지면 다 편한데요, 뭐. 그래서 나 안 한다니까요. 나 안 해요. 나 못 해요. 뭐 알아서 하라 그래요. 이런 말들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감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떤 불신앙이 좀 담겨지지 않나요? 이게 뭐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 가족 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서운함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향한 우회적인 저항과 반항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빠지면 돼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실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빠지고 조용하면요, 서로 불편한 말 하면서 얼굴 붉힐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저 하는 대로 냅두세요. 대화와 관계를 열고자 하는 어떤 시도조차도 외면해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의 팩폭을 날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버리셔요. 나 버리시라고요. 나도 별로 마음이 없거든요.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저항하고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나의 자존심을 붙잡은 일은 없습니까? 가족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라고 하며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도 오히려 너는 그럼 잘했냐? 라는 뜻을 담아 쏘아붙이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저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간관계이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불편하게 하죠. 우리가 하는 회개조차도 진정성 있게 하도록, 진실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속마음과 심지어 나의 회개조차도 그 진정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망친 요나를 추격하시지만 요나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 향하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주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따라 살도록 예배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폭염 아래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히 채워가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래서 위대하게 날아오르는 그런 귀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